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에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으로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왕이 된 내용이 이제 맨 앞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할지,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유다 땅으로 올라가되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으로서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왕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권리는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자리가 변하고 지위가 변하고 어떤 자기의 형편, 처지가 변하면 그 어떤 형편이 변한 거고 지위가 변한 거고 어떤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변한 것을, 자기가 마치 가난했다가 부하게 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해진 것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뭔가 대단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항상 한결같은 존재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리가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가난한 자리든 부한 자리든 뭐 평안한 자리든 아니면 고난의 자리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어느 자리에 있건 무엇을 하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공적으로 사울 왕이 없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자신이 얼마든지 이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이 이제 연합, 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동맹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고 동맹시키라는 그러한 이제 뜻을 다윗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보게 되면 유다 족속만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요. 다른 족속들은, 다른 이제 특별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다른 지파들은 방관하고 있든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든지 아니면 사울 왕 쪽에 붙어갖고 이제 다윗을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셨죠.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예배 제도를 확립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 나는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을 끝까지 따르겠다. 뭐 사울이 이전 왕이었으니까 끝까지 따르겠다. 뭐 다윗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따르지 않고 유다 지파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 지파니까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또 한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모든 여건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시편 37편에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이다. 모두 다 그들이 무성한 나무 같지만 그 잠시 잠깐 후면 그 무성한 나무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악인들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우리의 앞길이 꽃길이고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고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은 반드시 형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때가 내일인지 아니면 1년 후인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인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악인들과 선인들이 항상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서 살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아직까지 한 10여 년 정도,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0여 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여 년 이상 그 정도 하는데 그러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다윗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어떤 선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제 고생을 했고 사울 왕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가 아주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갖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힘들고 그러한 참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고난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냥 600명들과 함께 그들만 돌보면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왕이 된 이후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따르고 순종했냐, 인정하고 존중했냐?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겨우 유다 족속만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 지파들은 그냥 관망하고 있었고 또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에 속한 그리고 다른 그 베냐민 지파와 사울 왕과 더 친근했던 그 지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서로 대적을 하고 싸우고 칼을 들어서 형제들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늘 그렇게 평안하고 그랬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들은 어떤 작은 선행을 해요. 작은 선행을 해놓고 그것을 아주 크게 여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런 선행을 했는데도 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선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대단하게 여겨서 그것을 막 자랑을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런 선행은 누구나 다 하는 선행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마치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항상 건강하고 범사도 항상 잘 되는 그런 길을 절대로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죄성이 있어갖고
조금만 여유롭고 조금만 뭐 평안하고 조금만 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거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이가 뭐 50, 60, 70 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좋은 형편, 부유한 형편, 높은 지위의 형편을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거죠. 연단시키시는 것이고 또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긴장이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여건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좋아진 상태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요압이 다 가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가 잡혔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있었죠. 왕궁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세바, 유부녀 바세바를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온 거죠. 강제로 끌고 와서 간음을 하고 그것이 이제 발각될 것 같으니까 바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야를 이제 살인 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아마 초기에 그러한 평안이 있었다면 다윗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더 큰 죄를 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다윗에게는 이제 유익이었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싫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고난이 다윗을 긴장하게 해서 늘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후로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통치를 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이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는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죠. 우리들에게도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본분을 다하게 하신 거죠. 이러한 은혜로 다윗의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안 들었지만 이제 뒷부분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냥 이전에 혈연, 지연 뭐 이제 그러한 것을 따라서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고 죽이는 그 일이 이제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사의 다윗처럼 왕이 이제 공적으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어디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늘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사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왕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고난일 때에는 고난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유하고 평안할 때에는 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늘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